오늘 읽은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얘기할 때요, 그냥 순종하라고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해 보시면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행위는요, 크게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은 10가지 기이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홍해를 가르면서 그 길을 건너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해충이나 전갈 그 위에 모든 어려움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지켜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살라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를 얘기한 당위성.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가나안에 내가 약속한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절까지 말씀을 얘기하고서 비로소 13절에서부터요 반복적으로 4번이나 순종할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증거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것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 앞 시청강 기억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아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법도 규례 명령은요 말 그대로 삼중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전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키라.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순종을 처음에 얘기하고서 그 순종 그리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 있던 일을 얘기하고 8절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맹세해 주리라 한 땅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한 가지예요.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순종할 때 임할 축복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계명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산물을 얻게 하고 목축에 알맞는 초장을 조성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살 때 그게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뭐 물이 흐르고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6개월 만에 비가 오고 이게 그게 농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일까? 이게 없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낙농 국가들이 많잖아요. 덴마크라든가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아주 대표적인 낙농 국가인데요. 소 한 마리당 1년에 내는 젖 얼마나 되느냐면요, 덴마크가 6,300kg입니다. 한 마리당.
스웨덴이 캐나다가 6,400km, 미국이 6,8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땅에서 무슨 뭐 소한다고 되겠어, 젖이 나오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연간 8,700km가 나와야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8절에서부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내 명령을 지켜라. 강성해지고 건너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 후손에게 주려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권고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만일 약속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을 주는데 뭘 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목축을 할 때도 풀이 나게 해서 뜯어먹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뜯어먹겠어요, 그죠?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골짜기가 있고 이런데 뭐 이게 제대로 목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몇 리터 나온다고요? 8,700km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게 뭡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순종이에요.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가서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그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순종과 사랑, 섬김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전도서 5장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5장 속에서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데 있어요. 경외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태도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까? 서원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우매한 자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샤마으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 단어가 그 단어예요.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 단어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 영어로는 mind and will이라는 단어인데요.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 있고 감사하고 뭐 손이 번쩍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적인 태도를 가져요.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도대체? 그게 무식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거지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롱이 잠재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생각에 판단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으면 아멘이지만 그 합리적이지 못하면 나는 노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성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이성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문학자가 별을 연구하는데요 많은 경우 맺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시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 만원경 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우리는 2.0인데 몽골 사람들은 뭐 9.0, 6.0 막 이럽니다. 평야 푸른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풀을. 그런데 서울대에 있는 천문학 그 장비가 계룡 나눔의 교회에 있어요.
뭐 몇 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2억 들여가지고 아마 그거를 전체 그 장비를 갖다 놔가지고 계룡시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 가서 한 번씩 다 들여다본대요. 일삼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뭐를 하냐면 시간 짜가지고 학교에다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면 그걸 다 설명해 줘요. 전체 그거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죠. 랜드마크처럼 됐어요. 그 교회가, 나눔의 교회가, 계룡의 나눔의 교회가요. 아주 그저 네온 사인도 잘 해놨고요. 그다음에 천체 장비를 해놨더니요. 뭐 시청각 교육도 되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네. 시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요. 영성이나 우리가 말한 대로 영생, 뭐 천국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이 근거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은 우리 이성적 노력이나 지식이나 의지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 성품, 히브리 말로 영혼이란 번역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아직도 수면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이 더 잘 된다고 그러면서 신약은 그래도 볼만한데 구약은 보자마자 잠안 오면 그거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잠을 자려고 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성경을 건드려서 봤는데 눈이 초롱초롱 떠지고 잠이 안 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제가 가끔가다 경험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데 밤늦게 성경을 보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가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럼 자야 되는데, 새벽에 4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막 가버려요. 하염없이 갑니다. 그때 그냥 얼른 빨리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불 끄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옥토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씨앗은 완전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면 열매가 없어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역사. 오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복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 받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그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발 앞에 앉아있던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것을 택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왜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참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그렇죠?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바르게 사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축복인데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뭘 줘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한 담비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 줄 알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슨 결과입니까? 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는데 이건 무슨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생활로 풍성하고 윤택한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환경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은 뭘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두 가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순종할 때,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몸과 마음에 두어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강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지킬 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장구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한 일을 알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도운 걸 압니다. 자녀들은 태어났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는지를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나타내며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경우에 따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에 그리고 뜻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금고에다 보통 뭐를 둡니까? 귀중한 거 둡니다. 보화를 간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에. 그것으로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신명기 쇠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동과 생각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걸 본을 보이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름에도 긴 그 사람들이 입는 랍비가 입는 옷을 입고 다녀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지금은 차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지만요, 전에는 에어컨 없는 차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뭐 할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그러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리킵니다. 시간 되면 뭐 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은 뭘 보고 배웁니까?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눈으로 보고 배웁니다. 모든 가치관 기준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게 뭐예요? 하브루타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쉐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 앞에 실천하며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하나의 의식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작은 상자에 넣어 팔뚝에 메고 이마에 붙입니다. 이게 테필린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번제단, 제단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데 그 후로는 시험이 없게 되는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붓고 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그대로 순종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묶으면서 제단에 눕힐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아, 그렇단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하세요. 그게 그들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이게 전승처럼 전설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요나답은 후손들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이 가르침을 준행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가슴 아프게 했는데, 근데 선조의 가르침을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레갑 족속,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부모의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했다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종을. 무슨 순종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언을 새벽에 쭉 묵상을 했는데요. 잠언 말씀에서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잠언 3장 1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변화돼서 삶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잠언 7장 2절 3절, 내 계명을 지켜서 알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가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뭡니까? 가르치라는 거, 나무 막대기로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말씀 중심의 삶, 자녀 교육도 말씀으로, 가정사도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후대를 복되게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할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 소유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게 됐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모든 것보다 크신 아버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붙드셨어요.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분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모험 여정에 서게 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부터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천막에 사는, 그 당시 벽돌로 지은 집에 살던 사람이 천막에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건요, 모험입니다. 그럼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강원도 태백 골짜기에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 여러분 다 들으실 겁니다. 그 부인 존 그레이 토리 여사, 그들이 똑같이 예수원 이야기라는 책을 써냈는데요. 그 책에서 그들은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의는 모험이에요, 모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욕망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는다는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스어를 영어로 음역한 거죠. 근데 이 본래 말은 엑스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스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출애굽은 애굽의 길, 세상의 길, 죄악의 길에서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하는 길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게 모험이에요, 모험. 엑스호도스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할 때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스호도스입니다.
세상의 길,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십자가 길, 영생의 길로 바꾸는 거, 이게 엑소더스예요. 그것은 뭡니까? 모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험이었어요. 바로 그 모험을 통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신앙은 모험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요, 모험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 영적 모험의 여정에 나서기 위해 자기 삶을 던질 때,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세계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500년 전에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그 형편없는 도시에서 개혁운동을 했던 칼빈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되기까지 칼빈이 죽은 지 84년 후의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제네바 시민은 몇천 명이었고요. 프로테스탄트의 성지라고 말하는 이 칼빈, 유럽의 그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그 당시에 가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났을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톨릭으로 박해받던 수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래도 인구가 10,000분이 안 됩니다. 칼빈은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제네바 거기에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마을. 근데 그는 그 모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모험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모험에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시작된 장로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저희 교단입니다. 그의 생애를 던졌던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가 성공회 대학교 전신인 성미가의 신학 원장으로 이 땅에 왔다가 모든 것을 박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국에서 그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태백의 예수원은 이제는 세계 예수원이 됐어요.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부정한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선택하는 모험을 피하지 않았고요, 부정직한 이 세상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선택을, 이 모험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지금 크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설령 내가 강원도 오지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모험에 뛰어든다면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 세계를 바꿔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26절 32절까지는요 선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향유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를 초래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결단에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두 개의 높은 산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산 아래 두고 몇 명이 그리심산에 오르게 합니다. 산에 올라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다시 몇 명이 에발산에 올라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심산은 해발 845.7m고요 에발산은 해발 919.5m입니다. 백성들은 두 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하고 우거진 산 자체가 뭐예요? 숲입니다. 근데 에발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이에요. 한눈으로 봐도 어때요? 식별이 가능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시청각 교육시킨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처럼 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처럼 된다, 이거를 가르친 겁니다. 두 산이 비슷하면 백성들이 선택할 때 고민하게 될 텐데 두 산이 완전히 시각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선택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백성들은 두 산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했던 겁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바에 의해서 일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에 사용되는 영어가 두 가지예요. choice라는 단어와 deci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hoice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냉철함이 필요하겠지만요, decision이라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decision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decision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선택의 자유도 주셨어요. 판단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길과 마음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롯과 소유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종들이 싸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불러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너는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데 다투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라. 두 땅이 비슷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는 애굽 땅과 같았고요, 하나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입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먼저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이방인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조카롯은 조카롯을 우선 생각해주고 그리고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 팠는데 계속 뺏겨요. 양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을 깨고 이기는 것보다 화평을 지키고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왜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세움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저자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비방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비방받는 표적이 sign of contradiction입니다. 모순의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악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모순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 모순의 표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예수님 앞에 갔는데 한 소리인데 산상설교 이런 걸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손을 펴서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돌려줄 거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순의 표적으로 보입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에 노예된 인간들은 모순 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모순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모순으로 보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간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죽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모순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분이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순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참 진리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꾸로 모순의 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욕망의 법칙, 인간의 허욕의 법칙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위한 모순의 표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위한 모순의 표적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초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디시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유하에 계신 그분은 뭐요? 모든 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모험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순례자.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모순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모순의 표적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모순이라고 판정을 받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 가림길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욕망의 법칙에 익숙해 살아간다면 그 모순으로부터 상반되는 모순의 표적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순종할 생각도 없고 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 길은 노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모순의 표적이라 비방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고 거기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방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가지고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분수 같은 데 있잖아요. 분수만 계속 돌아요. 궁금하잖아요. 야, 넌 왜 그냥 분수만 계속 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요. 분수만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놀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진짜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어요. 제 마음은 굴뚝같이만 막 돌아다니고 싶지만요. 아버지가 어디서요? 분수에서 돌으라고 해서 분수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뭘 다른 말로 표현 뭡니까?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답답해 보이는데 난 저기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돌라고 그러세요. 왜요? 뭐 주려고요? 더 큰 축복 주려고. 큰 거 주려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의미로 1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뭐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신명기 12장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유일한 길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 어떻게 해요?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고요. 나머지 포기합니다. 왜요? 모순의 표적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면 뭐까지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험의 길에서 제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위해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것이고 어떻게 해요? 골짜기지만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땅인 것 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젖을 너희가 먹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여줬는데 몇 리터요? 8,700kl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은요 우리의 명제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그들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모순된 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오직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